저희 주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곡하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방금 전에 이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있을 터인데 그 시간 동안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고 어떤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고 또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여러분 끝자락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둘이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본성이 어떻길래요? 그 마음이 어떻길래?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망각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뭐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처음과 끝, 그 안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이 다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대목에서 놓치거든요. 우리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절 13절을 또한 다시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시작 도입부에 교만하기 때문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교만할 겨를도 없죠. 교만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어 마침내 부자가 되고 마침내 건강해지고 마침내 내 소원을 이루고 마침내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영락없이 우리는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주장하지요.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움켜쥐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내 옆에 서서 나를 그때마다 조금씩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정도 수준인가?
내가 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단지 옆에서 그냥 거들어 주시는, 편들어 주시는, 협조해 주시는 그 정도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 여러분의 그 건강을 누가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주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혜택들, 물질적인 풍요로움들, 이런저런 직분들 누가 주셨습니까? 내 양심이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집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것을 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니까 그 도와준 그만큼만 나는 조금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도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람 눈치 보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우리는 변질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사야 여러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본시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자가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14장 말씀에 의하면 어느 순간 그 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떨어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교만의 시작은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지옥 불못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교만이 앞설 때에 결국 그 자는 마귀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처지 신세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그
그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것들을 덥석덥석 받아 먹고 결국 그 사람도 마귀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습성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 자는 은혜를 받아도 받을 때는 잠시 잠깐 감사할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만이 올라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는 교만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15절 이하에 14절 그 이후부터 나오죠. 14절 그 중반부터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너는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종요?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애굽이 뭔데요? 애굽이 바로 세상이고 애굽이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짓눌려서 살았던 죄인된 자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 온갖 사단 마귀한테 묶이고 막히고 다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 마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그런 자. 그 자가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 전에 그리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적어도 나는 무덤 근처에서 산 적은 없는데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막 온 데를 다닌 적은 없는데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감정이, 내가 갖고 있는 기분이, 여러분, 느낌이, 내 손과 발로 했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나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곱씹는 것도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더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마음으로 음란한 짓을,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 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는 것처럼 그리 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든 대낮에든 한밤중에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마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일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빛은 더 들어오겠지요. 빛이 더 밝아지겠지요.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더 드러나겠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그 어둠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그 어둠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 어떤 심정이겠냐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게 부끄러운 짓인지도 몰랐고 수치스러운 짓도 몰랐고 여러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낱낱이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그거를 다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연하게 뻔뻔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라면은 아마도 이미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묶인 자이겠지요. 한마디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이겠지요. 적어도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핵심은 결론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습들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자들을 이끌어내셨고 15절과 여러분 16절도 마저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시오. 그 광야길에 그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메마른 땅,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땅, 그 땅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처음 저와 여러분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루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시키시고 돌이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증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철이 들진 않더라고요. 어떤 뭐 자리에 간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는다 해가지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철이 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철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해서 천방지축으로 여전히 내 것을 찾으면서 내 소원을 구하면서 내 바라는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여쭙지도 아니하고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만 내 것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그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재물은 내 것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재물도 사실은 내가 준 것이고,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능력과 상황들을 내가 허락하고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주장을 해봐야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집 부리고 뻗대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날 것이고, 순종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철이 들어가는 중일 것이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겠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여러분 늘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끝자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늘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 속에서 내 육성에서 나오는 내 본성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바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철든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서 나를 온전히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늘 범사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